라는 제목입니다. 자, 잠깐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출발합니다.是一个秋天，那么长的，让我想起他们那双无助的眼，就在那美丽风相伴的地方，等到一起去相遇，就去相互，就是那个秋天。再看不到爸爸的脸，看他的双肩，鼓起我憧憬的起点，贴着泪水，沾满了双眼。不要说爱，我看到爸爸妈妈真正的尊严，留下我在这陌生的世界，我们为了建造一个美丽的花园。我想要紧紧抓住他的手，他告诉我希望还会有，看到太阳出来。저 꼬마가 지금 12살이래요. 지금 12살? 6살 때 유치원 갔다 오다가 차에 치여서 하반신을 두 다리를 다 자르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고 너무 이제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자기 엄마한테 나는 발레리나가 되겠다고 엄마가 내 발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발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제목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저런 짧은 거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냥 울컥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인데 저 다리가 잘린 저 12살짜리 저 꼬마 아이가 실은 우리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다리가 되어 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멀쩡해가지고 전혀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전혀 하나님과 예수에는 관계도 없이 그분의 발걸음이 필요 없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뜻하였던 이유의 핵심은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 뛰어난 한 사람이 나오지요. 누가 나오느냐 하면 바울이 나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걸 갔을까? 우리는 벌써 1년을 사도행전을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 헛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을 한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신앙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답이 바뀌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답이 바뀔 때마다 금방 보셨던 그 꼬마처럼 어떻게 두 다리가 잘린 아이가 발레리나를 뿜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레리나는 발로 춤을 추는 사람인데 하반신이 다 잘렸는데 어떻게 발레리나를 합니까? 근데 그는 하잖아요. 엄마가 내 발이 되어주면 나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똑같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거. 신앙도 뭐와 일치하느냐 하면 사회와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한 변혁기에 들어가 있죠. 감으로 느끼면서 뭔가 지금 사회가 꿈틀대고 변한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냥 귀찮아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갑니다. 근데 우리는 끝없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생각하느냐 하면 욕심을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지? 어떻게 하면 그지? 얼마를 대해서 내가 더 잘 되지? 여기에 온 정신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사회의 각 요소에서 그죠? 최고의 정점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는 눈은 어떠시냐? 그냥 무차별적으로 끝나고 있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영옥 집사님 기도하셨던 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그렇게 얘기 안 하구나.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방향이 같구나. 방향이 같구나. 그것입니다. 방향이 같아야 같이 가는 거지요. 아직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해줘야지 맨날 듣다 이 소리 아니야? 그러시다면 여러분 진짜 심각하신 것이다.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쫓아왔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오늘 그 꼬마 아이처럼 예수님 내 발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 발만 믿고 갑니다. 내 뜻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곳으로 나는 따라서만 걸어가겠습니다. 그 삶을 철두철미하게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지요. 자, 니체가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제가 주보 뒤에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자주 이런 거를 많이 접할 건데 혹시 이 중에 우리 나이가 드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또 왜 이렇게 하냐라고 좀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찌됐건 젊은 아이들이 있고 저 아이들에게 진짜 신앙이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믿어왔던 그 신앙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밖에서 읽는 것을 저는 원치 않는 거죠. 그럼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얘들이 밖에 나가서 책을 읽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다가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됐을 때 이상하게 느낀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했는데 이렇게 아닌데 이런 것을 한번 조금은 떼기 위해서 제가 오늘 니체 얘기를 썼습니다. 통상 니체 하면 우리는 나쁘게 평가합니다. 왜 평가하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래서 니체는 뭐 무신론자다. 뭐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니체는 무신론자도 아니고요. 철저한 유신론자이고 어찌 보면 진짜 철저한 예수쟁이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는 그렇게 평가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다는 거 예수를. 그러니 그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제 예수가 없어졌으니 신이 없어졌으니 인간이 어떻게 살까? 그거에 대한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그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를 쓰는 글을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배에서 유대교라는 값비싼 짐짝을 내던져 버리는 일. 그 배가 이교도의 바다로 항해했고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 그 꼬마가 엄마가 다리가 되어주면 내가 다리가 없어도 발레리나를 꿈꿨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전혀 자기로서는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시도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매우 뒤틀리고 매우 비열하고 매우 불쾌한, 심지어 그 자신에게도 불쾌한 인물이었다. 이 표현이 이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을 건데 니체가 얘기한 이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못 산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거꾸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나 자신도 믿지 못하겠다. 한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 글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찌 보면 진실이죠? 다시 얘기하면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를 가진 사람이 가는 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내 뜻대로 내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는 매우 뒤틀리고 매우 비열하고 매우 불쾌한, 심지어 그 자신에게도 불쾌한 인물이었다. 그는 어떤 고정된 생각 때문에 괴로웠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고정되고 언제나 존재했으며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는 문제였다. 곧 유대교 율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 그 율법의 완성이란 무엇인가였다. 젊은 시절 그는 율법에 따라 살려고 했다. 유대인들이 가능한 최고의 선민이 되는 일에 미친 듯 매달렸다. 윤리적 숭고함을 꿈꿀 수 있기에 세상 어느 민족보다 더 높게 끌어올려질 민족이요. 거룩한 신을 창조하는 일과 그 거룩함을 침범하는 죄를 상속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바울은 이 신과 그의 율법을 방심적으로 지키게 되었고 신의 명예를 수호하게 되었다. 동시에 죄를 범하는 자들과 의심하는 자들에 맞선 투쟁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점점 더 가혹하게 되고 악마처럼 달라붙게 되고 가장 극악한 형벌로 기울게 된다. 그리고 정오에 가득 찬 활동 속에서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방탕해지고 우울해지고 악의적이 되어 이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음을 보았다. 그는 그 스스로에게도 낯선 상황이었다. 하지만 통제하고 싶은 끝없는 열망을 품은 그는 결국 끊임없이 율법을 범하게 되고 결국 가시관을 받게 된다. 이 율법은 그가 스스로 못 박은 십자가였다. 그가 이런 율법을 어찌 미워하랴? 이 율법에 어찌 분개하랴? 그가 이런 율법을 없애버릴 수단을 어찌 강구할 수 있으랴? 이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을 수 있으랴? 결국 구원의 사상이 그를 쳤다. 한 년이 함께 있었다. 바울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본질적 사건은 이것이다. 그는 머릿속에서 어떤 빛을 보았은 거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예수를 박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출구로다. 이게 바로 완벽한 복수다. 오직 이것만이 율법을 없애버릴 수 있다. 예수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예수를 교리적으로 받드는 사람들과 투쟁하는 가장 큰 근거였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았다. 하지만 과연 율법을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할까?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되었느냐? 그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지키고 아무리 지켜도 결국 율법을 다 못 지키더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걸 맨날 하게 되는. 그러면서 우연찮게 그 다마스커스 가는 도상에서 문득 머리를 쳤다는 거죠. 머릿속에 빛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율법을 막 파괴하더라는 거지. 근데 그는 자유로웠는데, 자유로울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에 따르는 그걸 파괴하면서도 진짜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까지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었다. 그래서 이후로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을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두철미하게 굽힌 거죠. 나는 다리가 없습니다. 오직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는 몸만 가지고 갑니다. 나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춤추는 다리는 내가 아니라 당신의 다리입니다. 그 뜻이죠. 그래서 그 다리로 살아왔다는 거죠. 브란노 교회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갈등 속에, 죄의식 속에, 우울함 속에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문득하고 자기 머리에 빛으로 들어온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것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세상에 두려울 게 진짜 없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으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주변에 조그만 사소한 욕에 내가 휘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경우 남의 눈치를 봤죠. 직접적으로 봤든 간접적으로 봤든. 그리고 그들의 평가가 무서워서 인정받고 싶어서 속에 막 열불이 났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좀 지난 한 주간 세상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참 재미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나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진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저는 어찌 보면 안희정이 팬이었습니다. 참 좋아했었고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학생운동을 할 정도로 출처했었고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 러시아 혁명사를 통달을 했답니다. 그 중학교 때 러시아 혁명사를 통달하고 난 뒤에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꿨어요. 세상이 참 이런 거구나. 서대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공부를 하던 친구가 대목군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고요.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별짓 다 해보다가 결국은 대학원 가야 되겠다고 검정고시를 봐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된다. 아시다시피 들어가서도 학생운동에 올인했죠. 오직하면 그보다 조금 더 연배이지만 유시민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안희정이를 평가하는 것은 데모의 영재다. 영재가 뭔지 알죠? 수학의 영재는 고등학교 가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영재다. 안희정이는 영재다. 그럴 정도로 뛰어났던 그였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총무하는 누구죠? 우상호인가? 지금은 의원식이죠. 지난번에 우상호지? 우상호가 1987년, 여러분 그 영화 보셨던 87년 이한열 사건으로 감방에,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때 자기 방에 자기보다 3살 어렸던 안희정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나이 어린 애들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우상호가 그러더라고요. 그죠? 나는 저 친구들을 존경한다고. 매주마다 민주화, 지금 부인이죠. 고려대학에 같이 다녔던 캠퍼스 커플이었던 그이가 한 주도 그러지 않고 뭐를 맞아요? 면회를 와주는 걸 보고 우상호가 야 너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네 부모가 너네 뭐라고 안 하냐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나 너네 진짜 존경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후배였지만 진짜 믿음을 줬던 친구.
제가 그를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정치인 중에 한 상을 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정치자금을 혼자 뒤집어치고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 친구 대단하다. 자기가 이끌었던 보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빨리 꺼내줘. 근데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절대로 나를 꺼내주면 안 됩니다. 나는 3년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자도 감방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자기 보스가 자기 가장 측근에서 보살폈던 그 보스의 모든 책임을 지고 돈가리를 책임지고 형무소에 듣던 그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보스가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충남도지서에 재선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물론 그 성폭행이라는 게 나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과연 폭행인가 아니면 진짜 둘이 불륜인가 그거는 모르죠. 불륜이라도 잘못된 건 확실히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느꼈던 게 뭐냐. 역시 인간은 하나님을 다리로 삼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다리로 삼지 않고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길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그 힘든 그 과정의 스트레스를 여자를 통해서 피하고자 했던 것이 가장 문제였다는 거죠. 잘했다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의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리로 의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로 의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폭력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나한테 욕하는 거 하나 있죠. 저 사람은 친구도 안 사귀어. 그치? 친구 관계도 나빠. 저는 나쁩니다. 원래 나빴던 건 아닌데 특히 제가 여기 전주에서 올라오고 난 이후부터는 제 모든 친구들하고도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도와서 한 길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통화를 하고 밥 한 끼를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요, 그 얘기들이 이제 한갑을 지난 우리 친구들 얘기들의 공통점은 딱 정해졌어요. 어떻게 살지? 오래 산다는데 뭘 갖고 살지? 근데 정작 그 친구는 살만해요. 왜냐하면 그 성수동 건대 옆에 아파트도 한 채 있죠. 중곡동에 또 단독 빌라 2층짜리 자기 거 갖고 있죠. 경기도 광주에 땅도 가지고 있죠. 옆에서 사람이 보면 절대로 그냥 여유를 잡고 그냥 일마다 이렇게 살아야 할 그 친구들은 날마다 고민해요. 만나면 나한테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제가 성질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오지도 마. 나도 너한테 안 가고 서로 이제 모른 척하고 살아. 또 친한 친구 있어요. 그거는 또 이제 그 친구는 연락을 안 하는데 부인은 이제 맨날 이제 희망 편지 가면 항상 답을 또 장문으로 이렇게 보내줘서 그 집에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내요. 밥 먹는 사진까지. 그래서 잘 아는데 교회 신무장로예요. 그래도 한 500~600명 되는 교회를 혼자 이렇게 처리를 해요. 나오고 그랬잖아. 야, 너 하나님 진짜 믿냐? 아니, 내가 목사인데 진짜 안 믿냐니까. 너는 기기 좋겠다. 왜? 나는 못 믿어. 얘기를 하면 치리적인 얘기만 해요. 어떤 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적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는 빼내야 되고, 그죠? 어떤 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친구도 안 만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하는가 하면 여러분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서 접해서 같이 살아가니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 어느 기준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은 하나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만 쫓아가면 이 답은 정석으로 나중에 뭐 된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모여서 합력해서 선으로 마무리되지만
옆에 눈치 보면서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과 더불어 잘 살겠다고. 오늘 그 기도 나왔죠, 그죠? 세상과 더불어 잘 살겠다고. 화목하게 산다고. 그런 쪽으로 그게 잘못 가다가 보면 합해서 선거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걸 제가 안 거죠.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철두철미하게 느낍니다. 아, 저 양반이, 저분이 저래서 그 일을 해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분과 함께 했을까? 근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과 함께 한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함께 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거죠. 철두철미하게 그분의 일을 자기 몸으로 해낸 거죠.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믿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다 해줄 거다. 천만의 말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것만이 기준이니까. 그랬을 때 내 삶의 마지막은 합력하여 손으로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한 사람 있잖아요. 지미 카트. 아시죠? 지미 카트. 대통령 됐을 때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국가 경영이 어떻게 도덕적이 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는 분리해야 된다. 종교는 종교고 국가 경영은 국가 경영이다. 당신의 신앙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밖에 재선은 결국 못했지만 한 번의 그 대통령 진행 그걸로 이후에 미국이 카트의 덕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다. 세상에 전부 다 문제 있는 곳에는 특사로 카트가 갔다 왔죠. 김정은 아니라 김정일 살아있을 때도 카트가 미국 특사로 갔다 왔죠. 왜죠? 왜죠 그게? 그 사람을 믿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카트 말을 믿으니까. 믿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을 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카트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가 위대한 게 아니라. 부시는 아버지 아들 다 미국 대통령을 했지만 그래도 철두철미한 근본주의자이지만 카트는 감리교 교인입니다. 그래도 진짜 누구 예수처럼 살았을까 하면 카트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거죠, 그거.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옆에서 내 얘기를 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주저앉아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 꿈을 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지나고 나서 그랬구나 느끼는 거지 그 당사자 그 중간에 있을 때는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한 20년, 30년 뒤에 2018년은 대단한 해로 대한민국이 바뀌는 해로 특히 평창올림픽을 분기점으로 해서 남과 북의 뭔가 화해 물꼬가 트인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우리를 사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머리에 와닿지 않는 거죠. 지금 있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나가기만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변화하게 왔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도 왜 유럽이 주도권을 갖느냐고 물으면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럽이 세계 역사를 지배해왔던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 그대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이 성경에 복종했고 이 성경을 읽었고 이 성경에서 자기를 찾았고 이 성경을 믿고 진짜 다리 삼아서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그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 역사가 지금 인류 역사가 2018년 오늘까지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분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우리는 콜럼버스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어가지고 신화화된 콜럼버스를 읽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사람을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은 철두철미한 예수쟁이였어요. 그럼 왜 콜럼버스가 미련한 짓을 했을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에 이미 아시아로 가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유럽에서 바로 그 이베리아 반도 타고 내려가지고 그 밑으로 아프리카를 옆으로 끼고 해안선을 따라서 맨 밑에 그죠? 어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돌아서 이렇게 오는 그 항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도까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해안선을 가까이 타야 혹시라도 바람이 안 불거나 문제가 되면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해안선만 끼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동력선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바람만 조정해서 해안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콜럼버스는 뭐 했습니까? 그 길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간다는 거죠.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반대에 그냥 절로 나가면 중간 그곳으로 돌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을 찾아보면요. 콜럼버스가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자기한테 딱 들어오면 거기다가 메모, 주석까지 달아놓고 근데 결정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다 못 드려서 딱 2개만 얘기를 드립니다. 콜럼버스가 별표를 5개씩 해놓고 진짜 중요하다고 줄을 몇 개씩 쳐놓은 문장 그 중에 딱 2개가 있는데 한 문장이 지구는 작다. 지구는 작다. 거기에 줄이 막 똑똑하게 쳐 있고 옆에 주석까지 막 써 있어요. 2번째 하나가 돼 있는데 육지와 바다의 비율이 6대1이다. 육지가 얼마고? 6이고 바다가 1이다. 감 안 잡히시죠 지금 제가 입이 잡아요. 콜럼버스가 믿은 것은 딱 2개예요. 2개를 믿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붙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지구는 작다. 지구가 작기 때문에 불 수 있었어요. 마음의 확신을 가진 것이죠. 지구를 크다고 생각했으면 가면 죽는 길인데 못 가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그걸 머리로 상상하시려면 콜럼버스가 탔던 동선은 테니스장 하나만 합니다. 테니스장 하나만 하는 그 정도 크기의 배에다가 식량을 싣고 선원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식량을 많이 못 실어요.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처음으로 가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니까 망만 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예측이 틀려서 가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그냥 바다에서 죽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위대한 것은 그 점이거든요. 콜럼버스가 왜 위대하냐? 그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기를 지식만 가진 게 아니라 실천했다는 거예요. 실천. 그런데 그 실천을 어떻게 했느냐를 따져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밑줄도 많이 쳐놓고 특히 그 중에 2군데 문구에 핵심을 찍었더라. 하나는 지구는 작다. 왜 그랬을까요? 지구는 작다. 지구는 작다. 나 안 죽는다. 지구는 작다. 그죠? 식량 요 정도만 갖고서 충분히 갈 테니까 나도 중간에 죽지 않는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걸 잡은 거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 잡았다고 했어요? 2번째 뭐 잡았다고? 육지와 바다의 비율이 6대1이다. 그러면 육지가 6이고 바다가 1이니까 결국은 지금은 내가 몰라도 가다가 육지를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다. 남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는데?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죽는데. 그러니까 해안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는 반대로 간 거잖아.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콜럼버스의 닉네임,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뭐라고 세대명이라고 하나요? 그 닉네임이 무엇인지 모르죠? 크리스토퍼입니다. 크리스토퍼. 이 앞에 있는 성당에 크리스토퍼 세대명을 가진 사람들은 크리스토퍼가 누구냐? 크리스토퍼는 2m가 넘는 거인인데 그 거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 밑에 가서 그를 내가 바치고 살면 내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힘센 사람, 옛날에 힘을 가진 사람을 따라잡았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꼭 그 성모 마리아 상 앞에만 가면 절절 내리고 피하더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진견만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크리스토퍼가 이거 아니다. 이렇게 덩치 좋은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는구나. 아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수도사를 만났는데 수도사에게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그랬더니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 된다고. 근데 그 거구가 우리 요셉이보다 2배는 될 건데 거구가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어떻게 밥을 먹냐? 못한다. 다른 방법 없냐? 그랬더니 한 가지를 가르쳐 주더래요. 선한 일을 하고 살면 된다. 그래서 한 일이 강물에 건너주는 거. 덩치가 2m 넘는 거구니까 강 건너주는 거, 그죠? 건너주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젊은 꼬마가, 아주 어린 꼬마가 와서 크리스토퍼 나 좀 저기 건네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목마를 태워갖고 물을 건너는데 강 가운데로 가까이 갈수록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이가, 저 꼬마 아이가, 야,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자꾸 더 무거워지냐?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서 건네줬더니 그 아이가 딱 내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바로 너가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다. 그러더니 그래서 그는 그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성인이 되어서 말 그대로 세례명을 짓는 세인트 크리스토프가 됐는데 이 콜럼버스가 자기가 크리스토프의 탄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크리스토프다. 그러니까 나는 뭐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여기 목에 목마뜨어서 건네주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시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하고 싶었던 게 뭐냐?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속으로 이 생각했습니다. 야, 시대 차이가 많긴 많구나. 그때 사람들은, 그때가 1400년 후반 때인데, 그때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이 지구에 어디 있다고 생각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에덴 동산,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우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뭐 했어요? 성장했어요. 생각이 변해왔다라는 거죠. 근데도 만약에 그 시대에 에덴 동산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이 답이 절대 진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정재필 검사님이 돌아가셔서 가야 할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그때 사람들은 거기가 지구별에 어디 있다고 생각한 거 우리는 저기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가봐야지 않는 거죠. 그렇죠? 또 시대가 변하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발이 된다. 그 말의 의미는 행위라는 겁니다.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그대로 살아나가면, 행동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콜럼버스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콜럼버스 죽어서 결국 살았죠. 그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두고가 가지고 갔는데도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데 요즘에 우리들은 뭐냐 하면 제가 보면서 느껴요. 우리 애들 가르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얘들한테 아무리 좋은 스킬을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야 필요 없을 건데 필요 없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진짜 필요 없어지잖아요. 왜 필요 없어져요? 얘들이 아무리 해결을 열심히 배우고 아무리 이거를 가르쳐도 가야 나중에 로봇한테 인공을 이길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운다면 그걸 안 배우면 어떡하느냐? 또 안 배울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가면서 그거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게 참 막연하고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애들은 예수는 필요 없어요. 요즘 제가 진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진짜 예수인데 다른 답이 없는데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도 방향이 틀리면
그 마지막은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악으로 끝나는 건데, 아까 안희정이처럼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건데, 야, 이거 도대체 뭐를 가르쳐야 될까? 참 답답하죠. 우리 같이 고민하고, 진짜 고민하고 애써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회를 구원하고 애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새로운 걸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걸 우리는 이제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다수한테 벽에다가 아니 바위에 계란 치듯이 어려운 법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면 바로 그 일을 누가 시작했어요? 오늘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시작했어요. 그 일이 뭐죠? 새로움을 가르쳐주는 거. 지금까지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안 해도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은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시대로 돌아가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그 꼬마가 할례 비난을 꿈꾼 것보다 더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그때는 당연히 모든 사상이고 모든 생각이 다 야훼 예수, 아니 야훼 하나님 신앙으로 뭉쳐져 있고 율법에 의한 것으로 딱 굳혀져 있는 그들에게 어디 감히 할례 안 받아도 돼, 율법 안 지켜도 너 구원받아? 큰일 나죠. 제가 설교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난리 나는데, 그죠? 죽음의 길 아닙니까? 못 가는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힘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안디옥에 있잖아. 안디옥에 있는 자기 교인들 중심으로 야, 우리가 왜 예루살렘 가냐? 걔들은 걔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우리 이걸로 그냥 이쪽 가자. 그러면 게임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건데 바위에 계란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콜럼버스가 테니스 코트만한 그 배를 타고 반대쪽을 향해서 대양을 간 거예요. 간 거. 거기는 죽음밖에 없는 것인데 누구를 믿고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할 거니까. 하나님이 내 다리가 되어주면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면 두렵지 않죠.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서 예수쟁이들이 맨날 술로 다 채워? 술 먹으면 해결돼? 왜 예수쟁이들이 딴 걸 갖고 뭔가를 그거를 하려고 하는 예수, 오직 예수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예방할 수 있어요. 바로 바울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장인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거를 공인시켜 준 거잖아요. 근데 실은 베드로는 절대로 저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안 되죠? 그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의 최고 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저 틀을 흩뿌리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어요. 바울은 몰랐어요. 절대로 한번 붙여보자고 간 것이지 저게 저렇게 해결될 것이라고 꿈꾸지도 않고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 일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문제를 의논하러 모여. 5절 한번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5절. 자, 이용욱 집사님 5절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 여기 있어. 자, 보세요. 아리세파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할례,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다 그냥 그들은 지금 열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 일어나가고 막 웅성 말도 안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역시 베드로가 이제 진짜 이제 위치가 커졌어요. 옛날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딪혔을 텐데 다 듣고 너네끼리 얘기해봐라. 그래서 얘기 쭉 하고 난 뒤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제 딱 이제 잠잠해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기가 저는 마음이 저기가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마음을 안다는 뜻 때문에 저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10년 전에, 이 여기로부터 10년 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누구네 집에 갔잖아요. 누구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의 집에 가갖고 그 증거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실은 최초의 이방 공동체는 어디예요? 고넬료의 집이었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1회로 끝났어요. 그 말은 뭔 뜻이에요? 1회로 끝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뜻이 전체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10년 만에 누구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돌아와서 일어났던 기적들 얘기, 하나님의 전해진 얘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맞다. 1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했었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누구의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고넬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그들에게도, 저 그들이 누구냐 하면 고넬료 집에 모였던 그 사람들. 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뭘로 깨끗이 했어요? 할례가 아니라 할례로 그들을 깨끗이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노예가 뭐 지키는 겁니까? 율법 지키는 거잖아요. 할례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의 목에 걸려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례가 아니라 뭘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이 한 방에 모든 게 싹 정리가 된 거지요. 이 하나로 모든 게 정리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적법하게 이방 기독교, 다시 얘기하면 어디파? 헬라파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이후로 베드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라졌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누구의 다리를 얻었다? 베드로의 다리를 얻은 거예요. 아까 그 꼬마처럼 엄마가 내 다리가 되어주세요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다리를 삼아서 이게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후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한마디 더 하면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래도 베드로가 얘기해가지고 믿기는 믿지만 마음에서 부딪혔어요.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약 한 20년 뒤에 완벽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20년 뒤에 뭐 일어났냐 하면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당하고 로마가 어디를 파괴해버려요? 성전을 파괴한 이후에 유대 기독교도 사라지게 된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는 누구를 통해 온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얘기해 온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지. 정작 그 안에 있던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파의 그 유대 공동체에서 기독교는 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게 두렵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낯선 때문이죠. 낯선. 그리고 안전한 걸 원합니다. 특히 사회가 안정될수록 안전한 걸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참 이렇게 들리면 또 거기에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할지 모르는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진짜 심각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망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밥 먹고 사는 겁니다. 밥 먹고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권력이라든가 또는 지위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머리가 좋아서 개천에서 영이 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를 붙으면 변호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인생이 한 단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나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사법고시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로스쿨을 가야 됩니다. 로스쿨은 누가 갑니까? 돈이 있어야 가죠. 결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들은 위에서 내려온 부모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대로 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역사도 그거를 증명합니다. 언제죠? 여러분 다 배웠는데 고려시대가 고려가 왜 망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못 알아듣잖아요. 조금 더 하면 고려가 왜 망했습니까? 고려가 망하게 된 것은 음서제도입니다. 음서제도가 뭐예요? 과거 시험 보지 않고 부모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아들도 일정 지위를 주는 그 음서제도가 고려를 결국은 망하게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망하는 길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로스쿨도 없어졌죠. 모든 게 다 없어지죠. 이제 공인회계사도 곧 없어질 겁니다. 어디 나오면 해결되는 걸로 경영대학원 나오면 MBA 과정도 대체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제 자리가 막혀서 부의 대물림이 그대로 자식하게 한 번만 더 가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좋고 나쁘고 없습니다. 이미 거기로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문제도 그 한 가지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태풍이 불었습니다. 물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집만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물이 덮쳤는데 우리 집만 그대로 남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간정을 내서도 안 되고 그 간정을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간정 들었지? 옛날에 9.11 사태에 미국에 어디를 했죠? 그게 넘어질 때 하나님이 막으셔갖고 배탈나게 해서 안 가서 나는 살았다고 간정했던 분 누구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빠져있는 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세상이 구원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감하게 클럽버스처럼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한번 도전해서 새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던데 부담로 교회에 저는 진짜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눈에 있죠. 40년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 아직도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망설여하고 굉장히 많이 망설여하고 얼굴 붉어지는 스타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제 오늘로 저는 제 마음의 짐을 하나를 꽂고자 합니다. 교회를 10년 가까이 교회를 했는데요, 마음속에 항상 제 책감이 아닌 뭔가 저를 짐으로 누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너는 교회 제대로 안 댕겼잖아. 너는 집사도 아니었잖아. 너는 어디 교회도 제대로 댕긴 적이 없잖아. 그런 코스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별동신학대학교 대학원 6학기 3년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목사하잖아. 네가 아는 게 뭐야? 교회의 치리를 알아. 교회 성도들의 관리하는 걸 알아. 그게 제 마음의 짐이었고, 실은 엄청난 짐이었으며 제 스트레스였습니다. 오늘로서 저는 그거 완전히 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나도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 하나님이 내 발이 되어준다면 나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어주셔야 되고, 혹간 그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면 미리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직 그 설교 말씀에, 이 말씀에 한 번 더 들어가서 한 명이 됐든 어쨌든 저 20대들 한 번만 한 명이라도 받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클럽버스 한 명이 나온다면 그를 통해서 세상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신방도 안 가고 목사가 돼갖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죠? 그런다고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나마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진짜 마무리합니다. 바른 길로 가십시오. 누구만 다리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다리 삼으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을 손가락질 하더라도,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구애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로 갈 수 없고요. 그렇게 갔던 그 길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 과정이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만약에 과정 자체가 모든 게 선이었다면 이루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우상호가 자기 3년 후배인 안희정이를 보고 진짜 내가 너를 존경한다고 했을 정도로 사람을 믿어왔던 그가 그렇게 한 방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경우든 나는 절대적인 윤리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 위에 내 발을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마음속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이 지금 우리 부모가 살았던 것처럼 열심히 돈만 벌면, 내 것만 취하면, 내 것만 잘 취하면 뭔가를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살아갈 앞으로 10년 뒤의 세상은 통일 시대일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꾸면서 저 북한 땅에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